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은 양적인 팽창, 또 교회 성도들의 증가, 성도 수의 증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 영어 단어,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vival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revive라는 동사에서 명사로 만들어진 말인데, 그 revive라는 말은 소생하다, 소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흥은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요. 특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새로워지는 그 만남,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든지, 정치력, 또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부흥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마귀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한 채로 살아가면서 부흥에 대해서 전혀 소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흥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망치려는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부흥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부흥이 없는 결과물입니다. 자, 부흥이 무엇이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려오시는 것,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도 해주시고 또 내 가정에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도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탄절 아침에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순절 날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그 교회에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려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내려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려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실 거야, 저렇게 행하실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수많은 차들과 또 많은 수행원들 또 경호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든지, 우리 교회가 먼저 성장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이 와야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흥을 경험한 모든 여러분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을 때 그 안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퍼였습니다. 이 하퍼 목사님은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퍼 목사님의 사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갑자기 빙산과 충돌했을 때 목사님은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끝에 이 딸을 결국에는 구명 보트에 태우고 난 후에 자신은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마음 때문에 그 보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하퍼 목사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여기저기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말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 빠지고 점점 그 사람들도 함께 물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 물체를 잡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신이 입고 있는 구명 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결국 목사님은 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타이타닉의 그 생존자 중에서 하퍼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퍼 목사님이 물속에서 나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존 하퍼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일으킨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모임, 또 찬양팀, 찬양대, 남녀 선교회, 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흥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고 또 교회의 부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에 취임을 한 후에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대략 한 40명 정도 되셨습니다. 성가대를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그렇게 함께 토요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과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초에 부흥회도 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부흥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지금 거의 2배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분, 함께 예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매주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부흥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제가 올라와서 창조의 아버지 또 영광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이 주중에 연락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번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흥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이 다 불타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을 끓임 같게 하사,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산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산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교만, 또 불순종, 그리고 무관심. 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타고 없어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다 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인들이 흔들립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대적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산과 같은 장애물이 타고 없어질 때 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산이 타고 죄인들이 흔들리지만 의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참석한 교회 예배 중에 지루한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루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루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지루한 예배는 없습니다. 자, 이 강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의인은 부흥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도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부흥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항상 보고, 또 그 모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나서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것은 이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문둥병 환자가 실제로 입었던 그 피와 고름, 온갖 전염병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더러운 옷이 우리 시대에도 있는데요. 바로 자기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또 사람을 보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떨어집니다. 보통은 가을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겨울에 그런 일을 보죠. 이 나뭇잎은 나무 위에 달려서 계속해서 멋지게 그런 색깔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지만 이 바람이 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나뭇잎과 같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고 또 가족 문제가 생겨도 그냥 놔두고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도록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냥 마치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죄가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죄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그 7절을 보시면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흥에 대한 불타는 갈망, 뜨거운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진 책인데 이 안에 부흥에 대한 챕터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아주 작은 핵이 있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작은 핵은 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신실한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기독교인, 굉장히 많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내려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부흥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알려주었을 때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이 방법을 그대로 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나서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흥에 앞서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이런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되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저를 빚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저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삶에서 작은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부흥을 위한 첫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에 앞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본문 9절을 보시면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원히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자비를 베푸실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가진 이 죄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 회개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하지만 회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의 주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바로 회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설교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기 없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내용은 건너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흥 전에 해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본문 뒷부분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얼굴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자비를 기억하는 기도,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에 부흥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십니까? 또 교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결과물입니다. 이 부흥에 대한 것을 알고 내가 듣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도 모른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곧 떨어져서 바닥에 밟힐 나뭇잎처럼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가 너무 좋아서 이 안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기를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내려오셔서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려오시도록 우리가 원하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태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 하고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있을 일을 더욱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회개할 죄가 더 많아지고 또 회개할 시간은 줄어들고 결국 오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고 여러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록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쪽 또 우리까지도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악한 길 떠나리.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자비로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해 주십니다. 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이 땅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임하소.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 이 땅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마음 나의 가족 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부흥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 그 부흥을 주변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흥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하시고 주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결과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으로 인해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살아나고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안에 우리 삶에 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